오늘 이 본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에서 승리로 또 축복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도약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라 살까요? 아니면 익숙한 대로 살까요? 우리 옳고 그름을 쫓아가지고 그래서 옳지 않은 길은 버리고 옳은 길을 쫓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삶이 참 좋잖아요. 그렇게 살면 다 바른 생활 사나이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익숙한 대로. 다행히 선한 길에 익숙하다면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 익숙하면요, 그 사람 그 길로 삽니다. 그래서 인생 종치는 경우가 참 많죠. 에,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되풀이 합니다. 우리 개인만 그럴까요? 아니요. 직장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 그대로 이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지난한 일들입니다.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혁신해 간다는 것은요, 지난한 일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을 베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베끼는 것이 혁신인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 말은 말이 하는데 실제로 개혁이 잘 안 돼요.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어, 이제 지금 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왔더랬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어떻게 하면 좀 보호해줄까 이런 목표를 정하고 주택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펼쳐왔던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불어나고 세대 간의 박탈감은 확대가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된 것이에요. 핵심 원인을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다. 그리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오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유행했던 단어가 젊은 이제 30대, 40대들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이 그때 집 없는 젊은이들이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삶의 모토를 끌어왔던 게 뭐냐니까 영끌을 했으라도 영혼을 끌어와서라도 집을 삽니다. 그런 말들이 그때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는데 LTV나 뭐 DTI나 뭐 DUR이나 DSR이나 이런 말들이 막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종부세를 매긴다든지 뭐 이렇게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거 중과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많았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중과세를 부여하고 막 상당한 이제 그뭐 이렇게 세를 막 부과한다고 막 그렇게 압박을 넣고 했는데도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니까 매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매도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자. 오히려 매도하기보다는 버텼던 것이에요. 그래서 버티기 그리고 정력 이런 것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에요. 시장은 유동성이 감소했고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혹자에 따라 좀 다른데 25번, 가장 작은 게 25번. 어떤 사람 많기로 28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같은 당의 대통령이 집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딱 비교했을 때 말이죠. 이재명 정부는 같은 역사로부터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같은 당의 그때 이제 대통령이었던 같은 당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배울까요? 배우지 않을까요? 우리는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배우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조짐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을 또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막 팔지 않으면 상당히 고로울 거다. 뭐 이런 이제 어, 압박도 막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청와대 참모진은 현재 55명인데, 53명인데, 그 참모진 중에 20%가 넘는 12명이 다 주택자입니다.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들 영이 서겠습니까? 영이 먹히겠습니까? 참모진부터 딱 안 먹히는 것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꿀떡 같은 것이. 왜냐하니까 성공해야, 그 정부가 성공을 해야 우리도 더불어서 편안한 시절들을 보내니까. 그래서 잘 배우지 않을 것 같은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역사는 어땠을까요? 사사기 역사.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적국의 침략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적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면 그 생활이 편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종살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해 가지고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동안 다시 구원해 주고 나면 한동안 다시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들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게 몇 년간 지속됐느냐? 330년 동안. BC 1381년에서 1050년까지 약 330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이런 반복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는지를 좀 이렇게 좀 보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저 내용들이 바로 저 역사의 실패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을 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고 본문 확인하는 게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보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성sun배에 빠진다고 되어 있죠. 저 패턴을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표현이 사사기 전체에서 몇 번이 나오냐니까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장이잖아요. 2장이 등장하고요. 3장 7절에 등장하고요. 3장 12절에 두 번이 등장하고요. 4장 1절에 등장하고요. 6장 1절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장 6절에도 등장하고 13장 1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이 단회적인 일이었다,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정말 재수가 없어갖고 한번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이 지금 우리 사사기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전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을 그때에 그때 우리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일단 뭐 우리의 지성으로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막 여호수아가 차차차 해가지고 막뭐 1대 뭐한 100, 1대 1000 막 그래 가는 쪽에서 막 싹싹싹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아니 여리고성을 뺑뺑뺑 7바퀴 돈다고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뺑뺑뺑 도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다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편도 이해될 듯 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들잖아요. 아니 한두 번, 서너 번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습니까? 그 여호수아 죽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충격적.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읽지는 않은데 2장 10절 한번 보시죠.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이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었다 그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심함 그게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한 인물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두 아들의 대표적인 악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앞으로 이제 아버지의 그 재상직을 세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엘리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목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아들인 것이에요. 저들이 아니십니까? 저들이 아버지를 목사로 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들에 막 수정을 둔 거예요. 저들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사직에 살았던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전의 의식에 함께 참여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저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요 가슴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 우상숭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고 그 결과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애들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사사기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한번 보니까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통증을,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우리 14절, 15절 읽었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데 사사를 들어 쓰지 않겠습니까? 사사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2장 16절 한번 보시죠.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사실은 응답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한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가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꼭 믿으셔야 합니다. 삶이 굉장히 질퍽거리잖아요. 삶이 굉장히 진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너 같은 거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 딱 챙깁니다. 그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진창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감히 청량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땅 위에 있는 궁창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하늘을 펼치시는데 차이를 펼치시듯이 거주할 천막을 쫙하니 펼치시듯이 하늘을 그렇게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온 열방들을 말이죠 물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겨울에 그 미세한 그 티끌처럼 여겨요. 열방을. 세상에 있는 온갖 성들을요. 그리고 세상의 먼지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래서 제가 기껏 하는 기도가 하나님 너무너무 광대하시군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광활하시는군요. 이 정도밖에 제가 표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저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심덩어리 마음이 좁쌀같이 작은 이놈의 이 마음하고 주님의 그 마음하고는요, 비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상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 품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 섰더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고래 심줄보다 더 견고한 이놈의 이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적국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그쳤더라면,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이후로 쫙쭉 그냥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고, 적국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적국의 침략을 받고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고난에 빠집니다. 이러한 패턴이 33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역사예요. 이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랄프 디 스미스나 아스 이 컨달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니까 실패의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실패의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박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반면교사 삼으라.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실패의 습관을 벗어나가지고 승리와 축복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았던 것이에요. 본문을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 습관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딱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요, 유행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유행. 뭐 패션의 유행은 뭐 따라가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 사고의 흐름, 사조의 흐름, 이즘의 흐름, 주의의 흐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사조가 있어요. 시대 철학이 있다고 해요. 그것에 딱 물들면 큰일 납니다. 냄비처럼 이 시대의 사조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니까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가나안 문화는요, 우상 문화였습니다.
성적인 문화였고요. 타락한 문화였고요. 쾌락의 문화였고요.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반신앙적이었습니다. 불신앙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한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가나안 족속에 저들이 하고 있는 가나안의 7 부족들이 행하고 있는 저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저들의 시류에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했냐니까 가나안 족속들 다 너희들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쫓아내. 하나님이 뭐 살인마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하나님 보니까 야 이런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아이고 어떻게 가나안 일부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어쩌면 원주민이잖아요. 아이고 원주민을 죽이라고 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열방의 주인인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일부 족속 보니까 저들이 죄가 너무너무나 관영해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의 심판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심판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멸 전쟁. 그래서 싸그리 다 죽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행하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신 것은 저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저들의 혼탁한 문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래야 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세상의 하위 문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과감하게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정리했을 때 그분들이 했던 말 한마디가 뭐냐니까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 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류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멋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고방식 멋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쪽팔리는 거예요. 주대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없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려고 가랭이 찢으신다. 따라가지 마라. 뭐 멋진 것도 아니고 그걸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인간답게 살게 하는 문화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여러 이렇게 뭐 철학 사조도 있지만 그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필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사탄 아니고요. 사탄 이놈은요 벌써 패배를 했고요. 사탄이 도구로 쓰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의 사회가 어디냐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핵심이 뭐냐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보다 위대한 신앙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돈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말 많이 하냐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데. 이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그만큼 물들은 거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주인인 것이에요? 돈이 주인인 것이에요. 돈이 주인인 것이.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가는데 그냥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 과연 진짜 그럴까? 그거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돈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돈을 동원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되고, 뭐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말 우리 너무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이런 말 써요. 저도 너무너무 익숙해져요. 너무 제 완전 쩔이가지고. 근데 제가 중요한 순간에는요, 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방향이 그렇다면 저지르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동원시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돈을요, 딱 노예처럼 부려야 합니다. 돈에 질질 끌려가서는요, 돈의 노예밖에 안 돼요. 그런 예수쟁이들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주인을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 번째가 보니까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본문의 백성들이 적국의 노예로 잡혀가가지고는 생고생을 하죠. 종살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요, 뉘우치고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또박또박 털어놓는 것입니다. 죄는 또박또박 털어놓아야 합니다. 죄는. 그리고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적국의 종살이가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고작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대가를 치르셨단 말인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새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내가 지금 고생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이 통증이 어마무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초라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생한테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너무나 커가지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초라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 이거는요, 이건 다른 데서 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설교가. 세 번째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 아들들에게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가장 심각한 악덕이 뭐냐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자면요, 패배의 습관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 요소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도 살지 않고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이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루트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이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저거 말의 어순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이제 성경은 언어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적었거든요. 원래 저 어순대로 하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나는 그들을 알며 이전에 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양을 알고 저 말씀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부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아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자, 오지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음성 듣는 삶. 음성 어떻게 들을까요?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름 방향 갈 거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도 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니까 먼저는요,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요,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도 너 씨로 대적의 성문을 파쇄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예레미야 에스겔에게도 약속하셨던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언약이 뭐냐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이 대글방에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고 내 마음에서 당신의 법을 새겨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그래서 당신의 법을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갈망하셔야 합니다. 사슴이 흰 물을 찾아서 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기도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죠. 시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책이 절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니까 내 마음으로 못 듣는 거야.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구나. 개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알아듣죠. 근데 제가 속마음을 틀어놓는다 해가지고 얘네가 알아듣는 게 아닌 거예요. 개는 개 생명하고 사람 생명하고 다른 것입니다. 개는요, 개 생명으로만 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람 소리는요, 사람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마음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으로는 역사가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
제약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누구만 선합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거나 주삼노트를 할 때 성경 읽을 때에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니까 내 마음 알아두려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려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 성경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리냐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구나. 근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봐야 돼요. 아들을 본다는 것이 눈, 코,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주삼노트 하시라고. 주삼노트 하시라고. 나이가 들면요, 새로운 거 하기 무척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그 안에 이제 항목에 따라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따라 맨 처음에 서툴러요. 근데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굉장히 경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려고 내가 예수고 있는 나라 자신을 보게 돼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굉장히 쉬운 말은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고린도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저것입니다.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격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요, 힘써야 할 부분은요, 역시 갈망하는 것이에요. 갈망.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힘써서.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잠언 8장 17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네, 주님을 사랑하려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뻗팅기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주님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시로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고요. 무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훅하니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는데 누가 작동을 하느냐?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엄청난 사랑을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확하니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순교자가 나와요. 그걸 말입니다. 초반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소망하는 사람, 소망해야 하는 것이. 소망하는 그 사람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요. 진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해, 진짜. 내 옆에 지금은 왼수 덩어리가 됐지만, 왼수 덩어리 되기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 내 아내, 그때 사랑했던 것처럼 진짜 사랑해요. 주님을.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전도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헌금 아깝지 않습니다. 헌금이 아까운 사람은요, 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헌신도 못해요. 구원의 희락, 구원의 평강, 자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패배의 습관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